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성제, 팔정도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또 수행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수행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제타와나 선원의 선원장이신 일묵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스님 이렇게 춘천에서 또 저희가 오시라고 먼 길을 모셨습니다. 저희 라디오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의 제타와나 선이라는 곳에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스님 목소리 딱 들으시면서 또는 TV로 지금 화면 보시면서 일묵 스님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BBS에서도 또 오랫동안 강의를 해주셨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타와나 선원에서 쭉 수행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타와나 익숙한 듯 조금 낯선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뜻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타와나는 이제 팔리어 명칭이라서 아마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아마 기원정사라고 하면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제타와나라는 건 제타 숲이란 뜻입니다. 기타태자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예, 기타태자가 소유하고 있던 숲을 네. 제타와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숲을 보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극고독 장자라고 네. 있잖아요. 그 이제 팔리어로는 아나타 핀티카 장자라고 하는데 그 장자가 그걸 보고 이제 보시를 해서 만들어진 게 기원정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타와나 아나타 핀티카 라마 이게 이제 기원정사의 원래 풀 네. 이름이- 정식 이름. 예, 정식 이름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기니까 앞에 그 제타 숲이라는 제타와나 그것만 따서 네. 그냥 제타와나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원정사의 약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그 수행자들처럼 다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자 뭐 그런 뜻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스님? 예, 제가 이제 저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 제타와나 그러니까 기원정사가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셨던 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처님의 향기가 가장 잘 살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그 기원정사에서 살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타와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경전을 보다 보면은 여시아문 하면서 기수국 고도건에서 이렇게 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타와나 선언이군요. 그 약간 좀 그래서 인도 건물 같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는 기원정사의 그런 정신을 이어가자 이렇게 네네. 했는데 네. 그래서 그 건물의 컨셉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기원정사 갔을 때 지금은 그 벽돌로 이제 흔적만 좀 남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봤던 것이 좀 인상 깊어서 그때 원래 이제 기원정사가 어떤 건물의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남아 있는 게 네. 그런 거니까 그러면 벽돌로 이제 외형은 벽돌집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벽돌로 짓게 되었고 네.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또 인도에 가면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나란다 대학의 또 그 모습도 조금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해서 네. 뭐 가능하면 이제 또 인도 당시에 벽돌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파키스탄에서 네. 벽돌을 이제 파키스탄을 수입하는 업체가 있어서 파키스탄에서 만든 벽돌을 네.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좀 인도의 기원정사 그 남아 있는 그 이제 모습이라도 조금 재현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터에 가면 올록볼록 조금씩 나가 있는 그 벽돌들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그 네. 나란다 그 대학에 가보면은 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반듯반듯하게 있던 네. 그런 그 집터들과 남아있는 유적들도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네. 옛날에 기원정사 가서 인도 갔을 때 그때 네. 분위기가 좀 난다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바로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스님 그 춘천으로 자리를 잡으신 게 2018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타와나 선언을 일단은 그 문을 여신 거는 그보다 훨씬 먼저였지 않습니까? 네. 2009년에 음. 제가 방배동에다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방배동에 어떤 건물을 하나 빌려서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서 한 9년 정도 지내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포교당이라는 데는 그 대중들 가까이서 법을 전하기는 좋지만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같이 모여서 수행하고 네.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좀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부터 제가 이제 그 처음 그 제타와나 선언을 시작할 때부터 좀 뭔가 대중들이 같이 모여서 정진하고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수행 센터를 좀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한 9년 정도 있으면서 좀 뭔가 인연이 좀 무르익어 가지고 그때 이제 춘천 쪽으로 우리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그 수행센터 건립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춘천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옮겨가시면은 뭐 어떻게 포교당이면 이제 신도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춘천으로 가시면은 또 같이 또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그 제타와나 수행도량에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은 선원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게 좀 그래서 신도분들도 이제 서울에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네. 그때는 사실 두 군데를 같이 한다는 게 좀 무리라고 판단이 네. 들었고 또 새로운 절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춘천으로 아예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이제 저희들이 매주 이제 수요일 날 법문하는 법회가 열리면 네. 그거를 이제 거리상으로 못 오는 분들 위해서 항상 그 이제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 이제 현장에는 참여 못하더라도 네.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뭐 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항상 그 셔틀 버스를 또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잠실에서. 아. 그래서 가능한 이제 그런 편의를 좀 도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원래 있던 신도분들이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어져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뭐 그분들이 그래도 이제 또 시간 되시면 오시고 못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시면 그래도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영상 사이트라던가 또는 뭐 그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제타와나 선언이나 일묵스님을 검색을 하면은 다양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또 제타와나 선언으로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다양한 그런 어떤 온라인 강의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행은 뭔가 이렇게 호젓하게 모여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면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요즘에 SNS라든가 동영상 사이트라든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손쉽게 이래 왕래가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좀 거리상으로 좀 멀어지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일단 교육은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좀 하고 거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이제 여건이 되면 와서 직접 와서 네.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좀 시스템으로 좀 정착이 된 겁니다. 그 멀리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 그걸 신청을 해서 본인이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게 원래 시작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된 것도 있거든요. 네. 코로나 때 이제 아예 신도분들이 못 오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제 이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네.
온라인 중도 수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온라인 중도 수행.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수행 어떤 기본적인 거를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수행을 하러 오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법문 같은 거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학습은 어찌 보면 동영상 온라인으로 해주면 자기가 이제 모르면 다시 돌려볼 그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학습 효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문 같은 경우 매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매주 업데이트를 해서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좀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온라인상으로 교육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고 네. 그 여건이 되신 분들은 또 직접 현장에 와서 법회에 참여하거나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군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제타하나 선언 딱 가서 보시면 온라인 그 말씀하신 중도 수행, 또 집중 수행, 뭐 네. 안거, 또 자율 수행,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가정 수행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다 상세하게 다 제안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스님.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춘천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출가자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러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또 아이디어도 내고 네. 뭐 같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쪽에 이제 저희들도 지금 춘천에 제가 이전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니까 그 5년간의 노하우가 좀 쌓인 거죠. 이제 수행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출가한 스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 나름대로 정착은 좀 돼 있는 편입니다. 네. 이 제타하나 선언 수행 공동체라고 칭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찰의 어떤 그 문화가 대부분 좀 기도 문화고 또 당일날 그냥 왔다 가는 문화 법회 참석하고 주로 이제 참석하고 그런 건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의 이제 수행센터들을 좀 다니면서 보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머물면서 수행하면서 그 머무는 공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배우고 또 그 가르침 따라 또 실천을 하고 거기서 또 대중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서로 법담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거기 같이 머물고 수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거를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좀 그런 좀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런 센터를 생각하게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행센터가 형성이 되면은 그 속에서 이제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특히 이제 저는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수행센터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템플스테이들을 가시잖아요, 스님. 그래서 불자님들이 뭐 템플스테이도 가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서 잠깐 뭐 사찰 수련회 예전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방식과 우리 지금 제타하나 선언에서 수행 과정으로 운영하시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템플스테이도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찰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는 주로 불교 문화 체험에 좀 가깝거든요. 네. 바로 공양도 네. 하고 행자 비슷한 생활도 한번 네. 해보고 뭐 이런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수행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센터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네. 뭐 꼭 초기 불교가 아니더라도 선을 가리키는 곳이면 이제 선의 어떤 부분을 특징적으로 가리키는 네. 것. 여기는 초기 불교를 가리키고 여기는 뭐를 또
연부를 가리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보는데 저희 선언은 이제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네. 이제 형성이 됐고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이제 사성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어느 다양한 부파에서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라는 이 가르침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곳으로 생각을 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사성제가 한마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이 가르침이.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불교적인 문화를 체험하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 방법에 따라서 네. 수행을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길을 좀 알려주는 다소 좀 전문적인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기초를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공부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스님 말씀.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진지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오는 네. 곳이기 때문에 너무 초보자가 와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도를 맞추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뭐 중도 수행이나 네. 이런 이제 또 온라인상으로 다양한 법문들이 노출돼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이제 꼭 들어봐야 될 것들 네. 이런 이제 온라인 중도 수행에서 기본적인 걸 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와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제타하나 선언 관련해서 그 설명을 보다 보니까 절에 와서 그러니까 제타하나 선언에 와서 수행을 하실 때 선우들끼리 법담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스님께 지도를 받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게 뭐 이제 제가자들이 부족해서 아예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행 공동체는 그 수행 공동체 나름의 특색이 있단 말이죠. 저희 선언 같으면 이제 사성제를 중심으로 네. 수행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 선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하고 또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공동체의 화합이 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들어오시게 하고 들어와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여기서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의 좀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수행센터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모두가 수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대중이 중요한데. 모두 편할 수 있는 그렇죠. 곳. 누구나 네.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다들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사성제, 그럼 또 팔정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성제 하면은 또 팔정도, 저희 또 자동으로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외우던 생각도 나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같은 제목의 책을 다시 한번 내셨어요, 스님께서. 네. 이해하고 내려놓기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의 뭐랄까요. 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게 팔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쭉 주신 제타하나 선언에서 수행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선언에서 하는 수행을 제가 이름 붙이길 중도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성제가 고진멸도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이제 도성제가 팔정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성제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괴로움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이 뭔가를 알면 이 괴로움의 소멸도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를 알 수 있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부처님 당신의 경험을 기반해서 네. 정리한 게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중도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균형을 되게 강조하는 네. 수행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팔정도와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가 너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위 말해서 삼매라는 그런 그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수행을 이제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네. 아주 균형 잡힌 수행이라는 의미에서 중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도를 이제 닦는 거 이거를 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성제 수행 도량이라고 하고 그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중도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정리해서 네. 2부에 이제 아. 책의 2부에 다 정리를 네.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수행이라는 거를 좀 쉽게 말하면은 그게 네. 한마디로 뭐냐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책이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네. 처음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부, 2부로 나뉘어서 1부는 좀 이해를 하고 2부에서는 실제로 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썼을 땐 주로 이론적인 이야기만 주로 썼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춘천으로 이전해서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좀 더 이제 중도 수행이라는 그거에 대한 좀 구체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수행 방법을 좀 정리해서 네. 이 책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해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내려놓는다 이런 말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죠.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려놓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이냐. 그쵸. 이게 이제 예. 구체적인 방법론이 되게 네.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집착을 하고 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보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컵을 잡았는데 되게 뜨거운데 네. 그러면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아, 뜨거워 그렇게 네, 됐죠. 그러면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놓아라 하면 네. 이 뜨거움의 근원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네. 찬물을 붓는다거나 아, 바람을 분다거나 어떻게 좀 손을 끝을 좀 이렇게 오므려서 좀 다시 네, 잡아본다거나. 그러니까 이걸 놓지 않으면서 예. 뭔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뜨거움을 일으키는 건 이 뜨거운 컵이니까 네. 이거를 철저히 이해하면 저절로 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운 거죠. 이 네. 컵에 모두 그래서 있었고 하니까. 왜 네. 그거를 놓지 못하느냐. 네. 이것이 정말 괴로움이라는 거를 철저히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쥐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이해하면 네.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래의 원인을 뭐로 봤느냐 하면 어리석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걸 영원하다고 붙들고 있고 괴로움인 것을 마치 행복이라고 붙들고 있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런 그거를 잘못 아는 어리석음이 붙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면 수타니파타라는 그 경전에 보면 네. 그러니까 무엇이 우두머리입니까? 그러면 이제 어리석음이 무명이 우두머리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무명을 떨어뜨리는 건 뭡니까? 명지라고 하거든요. 지혜로서 그걸 떨어뜨린다. 네. 그래서 이 검어지고 있는 거의 그 핵심이 어리석음 때문에 검어지는 거니까 이 어리석음을 부수는 가장 그 강력한 무기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하고 있던 이 집착이 저절로 놓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담아서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지혜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닦다 보면 바른 정진을 통해서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마 아나운서님도 방송 일을 오래 하시다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뭐 변수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나름 노하우들이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이런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애착이나 화 같은 거를 계속 지혜로서 내려놓는 노하우를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런 습득이 되는 거죠. 저절로. 이런 걸 우리가 삿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래 하다 보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는 그런 욕망이나 성냄이 딱 작용하는 순간에 벌써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리고. 힘이 생기고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이 뭐 며칠 만에 해준다. 저는 이런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수행 집중하면 네.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그거는 것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네. 있는데 결국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마음의 습관이 한순간에 어떤 뭐 특정한 묘약으로 싹 바뀌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한 번의 경험이 이래 방향을 바꿔주는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틀어주는. 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 마음에 정착시키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행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항상 실수 연발이던 게 그렇죠. 차근차근 계속해서 그거를 조심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턴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몸에 딱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있는, 체득이 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 제가자들이. 근데 스님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그 수행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분들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너무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네. 근데 부처님께서 집성제에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네.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은 애착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집착. 네. 집착이 있으면 그 반작용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님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욕망이나 집착에 노출이 되고 그거에 우리가 끄달리게 되면 항상 경험하는 게 괴로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날 때 특히 이런 욕망은 항상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욕망을 좀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세속에서도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될까요? 아니, 욕망이 그러니까 막 일어날 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사람들이 욕망을 실현하고 추구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욕망의 달콤함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그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성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욕망이 주는 그런 달콤함 때문에 거기 몰입해서 막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이 욕망은 실현되지 못했을 때 과도하면 실현되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이 오고 반작용이 많아지죠. 반작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성냄, 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욕망의 속성이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함이 훨씬 많다. 달콤함은 적고 위험성이 훨씬 많다. 이걸 알면 우리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괴로움이 속성이 더 많구나. 이걸 이해한 사람은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찰, 그게 이해거든요. 그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욕망을 서서히 절제하는 힘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 이 지혜의 힘에 또 비례해서 욕망의 크기도 줄어들게 되고. 자,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불자님들 맞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네.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아주 충분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해하고 내려놓기. 근데 이거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느낀 게 내가 뭔가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급하면은 이 책 한 권만 들고 가면은 해결이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처럼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하셔가지고서 공부를 하셨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사성제 팔정도가 어떻게 뭐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앞에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지금 말씀처럼 단계를 밟아서 하나씩 힘을, 일종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기르는 그 어떤 그 노하우를 하나씩 좀 풀어주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마음도 근육이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면서 네. 웬만한 외적인 그런 자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충분한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고 또는 뭐 현전. 네. 항상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라는 건 지혜를 잊지 않는 걸 의미하거든요. 항상 지혜가 현전하니까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네. 그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고. 네. 그 수행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또 제따나 선원에서 계신 우리 또 스님,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선후분들이시겠죠. 네. 그 스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왜 그 많이 인용들을 하잖아요. 야, 부처님이 세상은 다 고라 그러셨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정말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짜릿한 순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고통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100% 고통이라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달콤한 그 순간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행복은 행복인 거죠. 예, 네. 행복인데 네. 그게 길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그 행복이 일어날 땐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집착을 하잖아요. 그 집착이 또 새로운 괴로움을 유발하게 돼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고 더 크게 만들고 싶고. 더 말씀대로 더 유지하고 싶고 더 오래 만들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게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고 언젠간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쵸. 그러면 그때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달콤하지만 이렇게 뭐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걸 충분히 통찰하고 있으면 설사 사라져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불교를 사성제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괴로움이란 말은 단순히 괴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현재가 아무리 그것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언젠가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유발되는 괴로움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라졌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괴롭다, 힘들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현상들이 다 불안정하다는 의미가 더 커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니까. 네. 현재 아무리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뭐 젊고 하더라도 네. 언젠가는 이게 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네. 불안정성,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도 이걸 못 받아들이면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도 괴로워하고 현재 내가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조건이 바뀌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수용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괴로움을
유발한다고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어서 안정적이지 않은데 여기서 안정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을 찾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해하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드라마가 재밌으면 폭 빠져서 보는데 어느 날 그 드라마가 다 끝나버리면 굉장히 허무해지잖아요, 스님.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말씀처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끝나버리고 나면은 다시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아등바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너무 괴롭고 화가 나고 이게 다 뭔가 싶고 세상에다 불만이 생기고 그거를 반복하는 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팔정도 속에 있지 않나. 아주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조금 대충 읽긴 했지만은 조금 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스님께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책을 소개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콱 들어왔어요. 내가 이것 하나만 보호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다. 마음 하나만 잘 보호하라.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네. 이제 어떤 스님이 네. 어떤 제가자가 이제 출가를 하기 전에 네. 어떤 스님을 만나서 네. 그 스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되게 이제 신심이 나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만난 이제 그 스승은 원래 이분이 이제 아비담마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셨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계속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막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네, 이론을 너무 많이. 근데 또 계율을 가리키는 사람은 또 계율에서 이거 하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신심이 나서 수행을 했는데 너무 이제 구속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스님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나는 이거 밖에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신심내가 수행을 했는데 들어오니까 뭐 이것 막 교학도 할 게 너무 많고 또 계율도 지키라는 게 너무 많아서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저는 속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이 말씀입니다. 오직 그러면 마음만. 너는 네 마음 하나만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른 그런 이론에 좀 연연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거를 관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내려놓고 아란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집착에. 네. 그러니까 그 가래가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가래를 내려놓는 것.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네가 이 마음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네. 그거는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지혜를 관통하는 길 아마 우리 스님께서도 10년 만에 다시 다듬으신 이 이해하고 내려놓기에서 아마 만나실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께 초대석에서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해인사 100년암으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출가 인연으로 또 원택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게 되셨는데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저희 집안은 불자 집안이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뭐 불교를 깊이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우연히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 내가 꼭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니만 이제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세속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공부하던 제 지식이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걸 그때 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생사 앞에서는 이게 내 세속적인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아하.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불안해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제가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학교 주변에 있는 그 서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종교 관련 서적들을 쭉 보다가 뭐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 모든 지혜는 불교로 흘러 들어오는구나. 뭐 나름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불교가 진리의 길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은사 스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원택 스님 하면 저희가 또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성철 스님의 상좌시잖아요. 네. 또 이제 그 할아버지 스님이 되시는 성철큰 스님도 워낙 또 그렇게 또 큰 스님이시고 한데 원택 스님을 저희도 뭐 많이 뭐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제자로서 보는 우리 스승님 원택 스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속에서도 보기 힘든 효자상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효자상자. 네, 뭐 어찌 보면 그 저희 연사 스님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성철 스님의 을 시봉하는 것. 그 성철 스님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걸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되게 이렇게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거든요. 농담으로 생전에 20년 시봉하고 열반 후 30년 시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뭐 모든 일을 할 때 성철 스님을 생각하고 또 성철 스님을 이렇게 선양하기 위해서 하시는 네. 그런 모습이 네. 참 어찌 보면 당신의 삶보다도 그런 걸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참 제자로서 아주 감명 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제자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나요? 어떻게 해라 하시는 저는 게 이제 있다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네. 충실히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혼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초기 불교를 그럴게요. 이제 미얀마를 가고 초기 네. 불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소 못마땅한 면도 계시는 것 같지만 네. 지금은 뭐 많이 이해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뭔가를 수행을 하는 거를 정말로 제대로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어른 스님께서도 어느 날 보면 참 우리 참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뭐 초기에는 조금 불만이 계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인정을 뭐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 앞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발언, 서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초기 불교 가르침을 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들을 해소하게 됐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제가 또 출가한 사람으로서 부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수행을 하셨고 그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드러내는 것이 저의 수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지처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그런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또 출가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초기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그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학과 수행이 잘 어우러진 그런 수행 도량이 돼서 좀 제가 이제 출가해서 느낀 거는 그런 우리가 세속 공부는 상당히 이렇게 노하우가 좀 쌓여져 있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불교 집안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의 1대1의 관계나 개인적으로 전해지는 게 많고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좀 많이 네. 부족하다는 걸 네.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시스템화하기 좋은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쯤에서 여쭤보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일목스님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분들 만나고 많은 가르침도 또 많은 인연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일목스님께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입니까? 예, 제가 이제 지금 출가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네. 그동안 많은 스승을 만나고 또 도반들도 만나고 이제 그분들에게 받은 것도 되게 많지만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도 그렇고 출가하고 난 후에 또 지금도 그렇고 저에게는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큰 기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도 부처님 일대기를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 감동적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요즘도 보면은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네. 그 속에서 어떤 거를 진짜 부처님의 의도인가 이런 걸 찾을 때 항상 저는 부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하셨을까 이거를 네.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답을 얻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부처님처럼 제가 한치의 그런 의심이나 그 거부감 없이 머리가 숙여지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한테는 출가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중간이기도 하고 지금의 또 의지처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의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물론 이제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부처님이 설해놓은 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법이 이제 저한테는 의지처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일목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제 수행도량 제떠하나 선원장 일목스님 모시고 오늘 정말 맑은 얘기 또 마음의 방향 잡기 참 좋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수행하다가 또 방향이 좀 혼돈이 온다면은 우리 또 제떠하나 선원장 우리 일목스님께 문을 두드리면은 언제든지 잘 또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스님.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예.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항상 네. 또 좋은 가르침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책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마음이 괴로움을 유발하는지 또 어떤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 괴로움의 소멸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세상사라든가 정치라든가 스포츠, 가십거리들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우리가 한순간도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 마음 하나를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로운 마음, 어떤 것이 괴로움을 주는 그런 해롭고 불선한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유익한 마음인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 알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그걸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해롭고 불선한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인지를 분명히 안 다음에 그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마음, 예를 들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집착하고
화를 내고 이런 마음들은 그것의 위험성을 이해해서 내려놓고 그 탐욕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런 마음들은 개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르게 정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을 유발하고 우리 마음을 꼬이게 하고 엉키게 한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런 번뇌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번뇌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법을 만나고 또 사람 몸을 받았다는 이런 행운을 만났을 때 열심히 정진해서 이런 지혜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바로 중도이고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잘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